2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15절은 남성 화자였어요. 네, 신랑 예수님. 그리고 16절부터 17절은 네, 여성이었단 말이죠. 2장 1절은 누구일까요? 자, 여기서 이제 해석이 굉장히 잘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 여기 그 사론의 수선화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먼저 접하게 되냐면 사실 아가서 해석보다는 찬송가 89장 사론의 꽃 예수를 통해서 이 2장 1절을 먼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 그 찬송가 89장이 사론의 꽃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 원작자 그 찬송가를 만드신 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사론의 꽃 예수를 했을까를 찾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찬송가 관주 찬송가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관주 찬송가에 보면 아가서 2장 1절 말씀을 보고 참고했다. 2장 1절에서 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예배 인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가로만 예배 인도를 하다 보니까 사론의 꽃이 당연히 부르죠. 그러다 보니 저의 이 관점 안에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저도 배워왔냐면 2장 1절은 신랑이 얘기한 것이다라고만 이해를 해왔어요. 네, 왜냐? 성경을 통해서 해석한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 인식을 갖게 됐다? 찬송가를 통해서. 그래서 샤론의 꽃 하면 그냥 우린 자동이야. 아마 어른들 여기 대부분 그러실 것 같아요. 샤론의 꽃 하면 그냥 우리는 자동으로 그냥 예수님 연결이 되는데 어떤 한 학생이 얘기했듯이 16절, 17절, 그 2장 1절은 같은 화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엄밀히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2장 1절은 남성 화자가 아니라 원래는 이제 여성 화자인 거예요. 여성 화자. 16, 17, 2장 1절까지. 저도 그렇게만 알았는데 이게 성경을 통해서 다시 들여다보니 그래서 이거 너무 그러면은 이게 또 혼자만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최근에 학자들이 쓴 이제 글들도 이렇게 봤어요. 역시 학자들도 다 동일하게 2장 1절은 여성 화자로 이시를 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큰 전통과의 충돌이 이게 불가피한 영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샤론의 꽃 예수를 부른다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러나 2장 1절의 화자가 누구냐를 언급할 때는 이것은 명백히 여성의 화자다. 여성 화자다. 여성이 즉 신부가 얘기하고 있는 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일단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절충안이 됐나요? 네. 그래서 여성 화자이지만 이것을 뭐 당연히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도 상관은 없다. 그러나 명백히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자면 2장 1절은 여성 즉 신부의 고백이다. 그래서 신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사론의 수선화와 같습니다. 또 이제 공교롭게도 이 부분이 로즈 오브 샤론, 로즈 그쵸? 장미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로즈 오브 샤론이라 했을 때 또 이 명칭을 갖고 있는 또 꽃이 어떤 꽃이 있죠? 어떤 꽃이냐면 여러분 아시겠냐? 무궁화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로즈 오브 샤론을 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딱 같은 용어가 되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 무궁화 꽃이 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같은 단어인데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이 바로 수선화로 번역된 하바첼레트라는 단어. 이 하바첼레트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를 모르다 보니 이제 그나마 로즈와 비슷하다 해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되어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핵심 중요한 거는 이게 그러면 무궁화냐 장미냐 아니면 뭐 이게 무슨 수선화 뭐냐 이거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아가서는 전체 뭐라고 그랬어요? 노래 중에 노래이고 알레고리화된 상징 시적인 언어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것이 어떤 꽃이냐 이것보다도 그 정도로 지금 신부의 정체성이 나는 사론의 수선화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거 골짜기의 백합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하바첼레트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나오거든요.
이 아가서 2장 1절에서 사론의 수선화로 번역이 됐고 또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 35장을 봐야 됩니다. 이사야 35장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35장 1절과 2절. 이사야 35장 1절과 2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이 히브리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사야 35장 1절에서 백합화, 관주 성경 아마 괄호가 있으실 건데 그 백합화의 장미로 쓰여 있죠. 근데 아가서 2장 1절에서는 사론의 수선화에 이 하바첼레트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게 우리말로 번역되는 과정 속에 어쩌면 이건 정확하진 않지만 어쩌면 이제 한국어로 번역될 당시에 우리 눈에 많이 띄는 식물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명칭들이 좀 이렇게 또 섞여지기도 하고 바뀌어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맥을 통해 보면 내용은 이해할 수 있어요.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즉 사막과 같은 곳에 꽃이 핀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광야 가운데 또 골짜기 가운데 백합화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부터 피어나는 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신부가 이제 여러분 1장 6절 기억하시나요? 우리 1장 5절 6절 한번 읽고 올까요? 아가서 1장 5절 6절. 자,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술람미 여인이 하도 일을 많이 하니까 육체적인 피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검어졌죠. 고난 속에서 또 많은 일들 속에서. 그러나 그의 내면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는 궁궐에서 단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디서 단장된다 했어요? 광야에서 단장된다. 요즘에 광야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아예 신의 약단을 통해서 광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이 광야 노래를 막 좋아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광야 노래를 만든 작곡가 장징숙 그 작곡가의 이제 새롭게 하셔서 영상을 저도 이제 설거지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한번 보세요. 야, 역시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광야의 곡이 나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는 광야에서 단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광야에서 단장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기가 막히게 얼마 전에 업로드 됐죠. 지현우 선교사님의 설교 제목도 뭐였습니까? 광야. 어떤 광야라고 했어요? 예배자를 세우는 광야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민이 그 노래 듣고서 다 이렇게 놀라신 분들이 많은데 정작 본인은 자기는 노래 뭐 똑같이 불렀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전과 달라졌다. 이전 노래가 달라졌다. 나름 씨 그렇죠? 이전과 노래가 달랐다고. 왜 본인은 못 느끼는 왜 달라졌을까?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여정 속에 그렇죠? 맞잖아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본인은 똑같다고 여기는데 우리 듣는 사람들은 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 노래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막 옆에 하은이도 뭐 자기도 이제 막 보컬 이제 배워야 들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강사들이 이제 부담된대요. 하은이는 더 가르칠 게 없다. 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에 그렇죠? 삶이 묻어나거든요. 그냥 한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니고 참 신기하죠. 삶이 묻어나는 거예요. 나는 똑같게 여길 수 있는데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해 오면서
그 예배의 깊이가 달라지고 눈물의 깊이가 달라지고 그 사랑의 깊이가 달라지고 그렇죠? 네. 이 신부가 이 장에 들어와서는 이 고백을 보세요. 신부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골짜기 가운데서 피어나는 백합화와 같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해 보시겠어요? 저는 골짜기의 백합화예요. 아멘. 자, 이렇게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도 자, 그 고백에 맞받아서 이제 화답하는 거예요. 자, 2절은 신랑. 자, 2절 어떻게 주님이 표현해 주시는지 볼까요?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자, 골짜기의 백합화.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성경에 가시나무는 12번이 언급이 되는데 여러분 언뜻 듣기에도 가시나무가 긍정적인 느낌이에요? 아니면 약간 좀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부정적인 사례로 많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가시는 이를테면 찌르겠죠. 네, 아픔이 있겠죠. 그리고 아무 쓸모없는 불태워질 그런 가시이겠죠. 근데 그러한 가시나무들 가운데에서도 백합화와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찌를 겁니다. 이 세상의 바벨론의 문화는 계속 더 거세져 가겠죠. 그러나 이러한 바벨론화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인사해 봅시다. 주님께서 당신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부르셨습니다. 네, 이게 벌써 수천 년 전의 용어이기 때문에 오늘날 시적인 그런 어떤 감성으로는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오늘날은 뭐 허니, 뭐 달링,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소. 감동이. 자, 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 아가서 말씀으로 아내에게 편지를 써본 적이 있다. 자, 이 골짜기의 백합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는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광야와 같은 인생길 속에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3절부터 7절은 다시 신부가 받아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신랑이신 주님이 한마디를 딱 던져주시니까 이게 마치 우리가 예배 때 그런 것 같아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냥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 딱 우리에게 딱 그냥 한마디 딱 던져주시면 우리는 이제 그 한마디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주님께 또 막 우리 하나님 이름 분이신 하나님께 또 고백에 올려드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네. 그래서 지금 아가새 신부가 굉장히 지금 아주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아가서 3장으로 또 들어가서 보면은요, 나중에 근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 임재를 이렇게 걷어가시는, 그 의도적으로 주님이 밀당하시는 그러한 계절을 신부가 또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네, 참 이제 흥미로워요. 자, 일단 이 3절부터 7절은 그 주님의 한 말씀, 야, 내 사랑아, 나의 신부야, 정말 수고가 많구나. 네가 가시나무 가운데서 백합화와 같대. 이 한마디의 말씀에 신부가 위로를 받고 주님께 또 막 고백해 나아가는 그런 표현이 3절부터 7절이에요. 자,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아멘. 자,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왔어요. 신부를 향해서는 골짜기의 백합화, 그리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근데 이제 신부가 예수님을 향해서 표현할 때는 숲을 가운데 뭐와 같다고 표현하나요? 사과나무. 그래서 예전에 자두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자두. 지금도 활동을 하시나 모르겠네. 사실 사모님이신 활동하시나요? 자두라는 사모님이 이런 제목으로 노래를 이렇게 만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아주 영성이 깊으신 사모님이에요. 네, 자, 사과나무인데, 자, 예수님을 향해서 사과나무로 표현. 그럼 여러분 사과나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게 상징이니까. 에덴 동산이 또 아주 좋습니다. 중력. 왜 중력이 떠올랐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사실 저희 11시 예배 같으면 그쵸? 제가 가가지고 막 다니엘에게 보시면 총명이 임하고 막 총명이 막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해밀이. 그쵸? 또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에게 사과나무는 어떤 의미입니까? 휴대폰? 그것까지 연상. 우리 지사님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계속 지사님 좋습니다. 굉장한 건데 계속 지금 연상 작용이. 네, 또 뭐가 떠오르시죠? 스피노자. 막 계속 나옵니다 지금. GPT가 필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다 저마다 떠오르시는 것들이 있을 건데, 자 사과는 그러면 사과나무 되게 상큼하죠. 자 그리고 참 사과 좋아하시나요? 이게 이제 사과를 또 싫어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안 먹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사과는 굉장히 상큼하죠. 아침을 깨우죠. 그렇죠? 아주 상큼. 아닌가요? 아니다는 표정으로 아들들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사과나무 같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유니사님도 에덴 동산을 말씀하시면 맞아요. 에덴 동산의 심상과도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바로 생명 나무가 있었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 두루 도는 불칼과 천사들로 막혀져 있었던 그 에덴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 다시 여시겠다라는 거죠. 그 길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열린 줄 믿습니다. 이미 열린 길이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과나무가 물론 상징으로 이제 쓰여진 부분이고, 여기서의 이 사과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또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 사실 요한계시를 보면 은근히 먹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또 3장에 가서도 보면 3장 20절에 그렇죠? 주님께서 문을 두드린다 말씀하시고,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나. 주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사과나무 주님과의 그냥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과는 맛봐야 돼. 그렇죠? 먹어본 자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다윗송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잖아요. 그냥 교제가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나타내겠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해요. 저희가 지금 이제 영남 지역 암송 대회를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이제 9월부터는 대한민국 암송 대회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목회자들도 참여를 해서 다 같이 경쟁을 해.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의 최고 경쟁자가 누구냐? 하람이 엄마. 우리 하사모. 왜냐면은 다음 세대 암송대회에서는 이쪽이 1등이 많이 나오고, 목회자 암송대회에서는 하명 사모님께서 주로 1등을 하시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영광의 임재교회, 하나임, 그리고 우리 열방선교교회, 이 그룹들이 대한민국 암송대회 강력한 우수 후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왜 갑자기 얘기하게 됐냐면, 어떤 한 초등학생이 주중에 이제 암송대회에 나가기 전에 암송을 열심히 전날 새벽까지 암송을 하다가 어떤 저에게 고백을 하냐면 울컥했다는 거예요. 암송하다가. 그게 아까 바로 이 3장 20절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그 주님과의 교제. 야, 주님과의 그 달콤한 사랑. 할렐루야. 그 순간에 그 말씀을 암송하다가 성령님께서 그분의 호흡을 훅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분의 감동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렇죠.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주님이 언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지 몰라요. 주님이 언제 저와 여러분 찾아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냥 휴질 나에 그냥 항상 준비해. 가지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여러분 언제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 찾아가실지 몰라요. 오늘 졸업식에 그 강단에 서서 딱 가는데 또 눈물이 나니, 이거는 눈물을 참아야 된다. 여기서는 참아야 된다. 제가 정말 꾹꾹 참았어요. 꾹꾹 참으면서 나아갔는데, 결국 오늘 또 예배 때 또 안 터질 수가 없지. 멈출 수가 없지. 여러분 예배 때 많이 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는 게 축복이에요. 예배 때 많이 우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채워지고, 그러면서 또 이제 눈물의 흐름도 바꾸시죠. 막 주님의 임재로 인한 눈물. 할렐루야.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되어 눈물이 터져나시기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좀 축복해 보시겠어요? 주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인해 우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많이 우는 건 축복. 저는 남자인데 우는 거 하나도 안 부끄러워. 제 그 캠프 사역 가가지고도 누가 사진을 찍었더라고. 그 영상팀에 봤더니 휴실 여기 한 바퀴 이렇게까지 그까 나오게 찍었대.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코가 막히면 호흡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울면서 이제 풀게 되는데, 야, 마르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정말 깨달은 거예요. 이게 마르지 않는 셈이구나. 이게 마르지 않는 셈이구나. 마르지 않는 셈이구나. 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찬양은 멈출 수가 없고, 야,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많이 우시길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부드럽게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친밀한 교제를 나타내요.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열매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인사를 많이 하는데 또 인사를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열매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실 때 반드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 임재를 더욱 선택하시고 하나님 임재를 더욱 추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와, 아주 좋은 표현이 나왔네요. 어디에 들어가요? 잔치집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는 잔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네. 예배는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이 있죠. 당연하죠. 이곳에 왕이신 주님이 오시는데 춤을 추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죠? 잔치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은 잔치 때 술에 취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새 술에 취하죠. 그렇죠?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노래하고, 잔치에 빠지지 않는 게, 그렇죠? 노래, 그다음에 춤이잖아요. 우리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봐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육체적인 춤이 나이가 들면 무릎에 한계도 올 거고, 그렇죠? 한계가 올 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차원으로 춤을 출 수 있을까? 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점프 한번 하면은 원하는 높이만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좀 제가 꿈에서 제가 여러 이제 그 꿈을 적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꿈에 보면은 참 신기해요. 꿈에서 참 신기해. 이등병의 계절도 있었고, 꿈에 한날에 껐다는 게 아니고 이등병의 꿈에서 이등병이었던 시절도 있었고 1병이었던 시절도 있었고 병장이었던 시절도 있었고, 그렇게 끌려고 해서 껐던 게 아니에요. 병장이었던 시절도 있었고, 그다음 어느 날은 다이아가 달려요. 그 어느 날에는요 별을 달았어요, 꿈에서. 근데 그 점프도 있잖아요. 꿈을 이제 여러 다양한 꿈을 꾸는데 한 번은 점프했다가 높이 했다가 건물들이 다 보여. 그리고 다시 내려와. 그런 거 꾼 적 있으세요? 있으실 법도 한데, 그러다가 언젠가는 꿈을 하나 바꾸시는데 날아다니는 거야. 꿈에서 깼어. 그래서 사실 저희 집에 5명 중에 꿈을 통해 주님이 가장 많이 만나주시는 분이 이제 하음이거든요. 하음에게는 주님이 지금 가세요. 희한해. 주님이 지금 나타나세요. 얼마 전에는 얘기해도 되나? 얘기해도 된답니다. 얼마 전에 또 중국 선교를 갔어요, 꿈에. 야, 가장 앞서간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네,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네, 하는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근데 막 그렇게 막 꿈을 통해서도 막 성장하는 그런 것들 막 보여주시고 하는데, 과연 천국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제한 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꿈에서도 그렇게 날아다니면서도 찬양하고 예배했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주님은 벽을 뚫고도 막 들어오시고 했으니까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그때는 목 쉬는 것도 없고 관절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옥타브 걱정할 필요도 없고, 과연 어느 정도의 옥타브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굉장히 기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배 생활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놀랍게 춤을 다 잘 추실 것 같아. 모두가 다 춤을 잘
그렇죠? 아름답게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고, 주님은 자 보세요.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잔치집. 예배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배는 축제 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축제 생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축제, 매 목요일마다 축제.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주신 비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왜 수련회 때만 뛰냐? 아니다. 매 주일 예배 왜 수련회 때만 뛰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동의치 않는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론 금요 예배는 좀 예배 장르가 다르니까 깊이 친밀함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인끼리 서로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데 그때는 막 춤추는 단계가 아니라, 이게 사실 아가서가 그래서 19세 막 이런 표현이라는 게 그거예요. 친밀한 사랑으로 들어갔을 때는 춤의 단계를 또 넘어서는 차원의 부부간의 깊은 연합의 단계가 있죠. 그것처럼 예배, 또 불금 예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는 친밀함으로는 쭉 깊이 들어가는 경배로만 들어가죠. 자, 잔치집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무 좋은 표현이죠.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깃발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부대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바로 이 깃발. 자,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고 정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보시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벌써 보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면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다.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다.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그 사랑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5절부터 7절 읽고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너희는 그리고 예루살렘 딸들은 바로 이 아가서 신랑과 신부의 러브 스토리인데, 바로 이 합창단이 등장한다 했어요. 바로 그 주님과의 그 러브 스토리 가운데에 등장인물, 이 배경인물 가운데에 이 합창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합창단에게 지금 이 신부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죠? 상사병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랑함으로 병이 나는 거. 정말 보고 싶고 보고 있는데도 막 보고 싶고, 그러한 감정을 지금 이 신부가 예수님을 향해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4절과 5절 사이에 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우리 주님이 보고 싶어서 병이 나는, 와,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여러분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병이 좀 나셨으면 좋겠네요.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아멘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정말 보고 싶어서 병난 적 있으십니까? 그런 걸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적이. 주님이 정말 보고 싶어서, 나는 내 예수님, 나 예수님 정말 보고 싶다, 내 사랑하는 예수님 정말 보고 싶다라는 그 갈망, 그 임재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을 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에 대한 갈망으로 병이 나버렸어요. 병이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병이 나니까 돌아다녀요? 아니면 아프니까 어떻게 해? 이제 누워 있잖아요. 병이 나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 누워 있죠. 근데 보세요. 그런 경험 있으신 거죠? 병이 나면 눕잖아요. 들어 눕는 거예요. 병이 나니까 들어 눕는 거야. 근데 와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절 우리 주님이 내가 주님이 보고 싶어서 병이 났는데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아하, 나는 계속 주님을 찾고 있었는데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 신부가 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른팔로 나를 안고 계심을, 아주 친밀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안아주고 계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에서 주님을 놓친 것 같고, 내가 주님을 놓친 것 같고, 그 임재를 놓친 것 같고, 아니면 주님이 너무 보고 싶은데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바로 그때에도 내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신부가 그것을 깨달으니까 이제 어떻게 고백이 되니까 그게 바로 7절이에요. 내 사랑 노로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가 부탁하다는 뭐냐면 어떠한 방해도 받고 싶지 않다는 그런 시적인 지금 표현이에요.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우리 깨우지 마. 나 주님과 지금 단둘이 있는 시간이니까 지금 절대 방해하지 마. 내 사랑하는 예수님과 단둘이 지금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으니까 어떤 것에도 나는 지금 방해받고 싶지 않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을 때 어떤 방해도 받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만의 그 한적한 주님과의 교제 시간, 어쩌면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새벽 아니면 저녁 아니면 점심시간, 여러분이 주님과 단둘이 1대1로 머물 수 있는 그 시간을 통해 주님과의 수많은 러브 스토리들을 쌓아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주 중에 이제 이번 주 지난주네요. 지난주 중에 저희가 세종 평화의 동산 공주 지역에 이제 사역을 갔어요. 근데 마침 공주 쪽에 가니까 생각이 나서 또 거리가 생각보다 가깝다 해서 제가 농사짓고 살았던 바로 그 장소, 2012년에 농사짓고 살았던, 하루 3번씩 예배 드리고 농사짓고 살았던 그곳에 한번 예배 드리러 같이 방문을 했어요. 같이 가서 이제 눈도 조금 쌓여 있었는데 와, 오랜만에 가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새로운 분위기. 딱 가는데 이제 가서 농사 짓는 데로도 좀 올라가고 보니까 그 수풀이 이미 다 우거져 있어. 하우스도 다 그냥 방치돼 있고, 제 농사 지었던 곳에 딱 갔다 오고 그러면서 예배 드렸던 곳에는 이 커피숍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딱 제가 생각이 나는 거야. 야, 바로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2012년이니까 14년 전인가요? 그때 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들 속에 그 혼자 바로 내가 저 자리에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했지. 그 잊을 수 없는, 근데 그것이 바로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광야의 한 챕터였는데,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때 제가 춤이 열렸다 했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그 예배하는데 막 그때 제가 정말 살아 생전에 막 천사들의 소리, 놀라운 천상의 하모니를 막 듣게 되고, 다른 사람들 예배할 때는 안 그러는데 혼자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막 눈에서는 눈물이 나는데 막 마음은 기쁘니까 혼자 막 춤을 추고 돌아다니고 하면서 그 예배 드렸던 그 장소를 오랜만에 가서 보니까 야, 그 소중한 추억이 되어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강하게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그 시간대 제가 잊을 수 없죠. 참 힘든 시간이었어. 예시미가 생후 3개월 때 참 힘든 광야 같은 그런 시간대였지만, 그 광야 속에서 주님은 저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 고독함과 싸워야 하고 그 수많은 육체적인 고단함 속에서도 주님은 그 개인적인 단 둘만의 시간으로 저를 초청하셨을 때 그 주님과의 그러니까 예배가 강해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지불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저마다 다 여러분마다 뚫고 나가야 할 어떤 광야와 같은 여정들을, 에피소드들이 다 있을 건데, 그 시간들 속에 여러분, 어쩌면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혼자인 것 같을 때도 보세요. 이 신부도 사랑해서 병이 난 거야. 그런데 보니까 내가 병이 나서 들어 누웠는데 주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광야와 같은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광야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는 깊어지고 깊이 뿌리 내리고 강해집니다. 그래서 열방 가운데에 그 예배의 영광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주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우선순위로 세우게 하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골짜기 가운데에서 백합화임을, 가시나무 가운데에서 백합화로 피어나는 신부의 영성으로 단장케 하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예수님, 이 아가서의 시즌을 지나면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복된 예배자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입맞추는 친밀한 사랑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더욱 주를 예배할지어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오 하나님,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을 때, 혼자인 것 같은데 결코 혼자가 아님을, 주님 어디 계시냐고,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주님을 갈망하기에, 주님의 때를 너무 사모하기에 병이 나는데도, 그래서 그 병이 나서 들어 누웠는데 아하, 알고 보니 주님이 나를 안고 계셨구나. 여러분 주 안에서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주 안에서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내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아. 골짜기 가운데 백합화와 같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를 아니하시고 바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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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여,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여, 예배로 승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전사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골짜기 가운데서 백합화, 가시나무 가운데에서 백합화, 광야에서도 잔치할지어다. 광야에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잔치할지어다. 광야에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잔치할지어다. 광야에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잔치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열매는 심히 달리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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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쉬면 됩니다.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아름다운 그리스도 신부로 단장되는 시간들을 기쁨으로 여기고 소중한 추억으로 여겨.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과의 그 교제를 풍성히 누립시다. 할렐루야. 예수, 예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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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